오늘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탄절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에, 이 험한 죄악 세상에 왜 사람으로 오셨나?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오셨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오셨나? 나와 여러분, 네?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의 뜻을 설명 안 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는 네 아내 너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네 아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부른 걸 보고 요셉이 나하고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약혼만 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 그럼 분명히 어떤 다른 남자하고 동침한 줄 알고 그래서 아이까지 임신한 줄 알고 아주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이혼을 할까? 드러내면 죽어요. 그 당시 율법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하면 그건 죽이는 법이에요. 돌로 쳐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따지고 죄를 드러낼 수도 있는데 요셉이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생각했어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만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어떤 다른 사람하고 동침해서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대는 대신, 속은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오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 되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그냥 오늘 무슨 날이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래, 그러니까 축하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한 50점밖에 안 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나? 바로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셨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나?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싹이란 말이 값이란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한편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죽어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건 무효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안 보았어도 죄인들은 죽어서 부활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뭐 예수 잘 믿는 아브라함이나 뭐 다니엘이나 욥 같은 노아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도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연 죄가 없는 분이구나. 죄가 없는 분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일이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었다가 일시적으로 살아나기는 해도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한 그런 부활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 걸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시고 나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대속을 해서 대신 갚아주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받았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 두 절기를 교회에서는 꼭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처녀란 말이 몇 번 나와요. 29절에 처녀가 29절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에도 아까 29절이 아니까 27절에서 그렇게 말했고 29절에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냐? 그 신기하게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꼭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동침해서 낳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다고.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이나 아벨이 의인으로 태어나겠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겠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뭘로 비유한가 하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죠? 새끼가? 소요. 소가 새끼를 냈는데 돼지 낳을 수가 없고 개를 낳을 수가 없어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가 돼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돼지요.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의인을 낳아요? 죄인을 낳아요? 죄인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생명을 누가 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육신은 사람이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란, 달걀 알죠? 달걀이 수탉 없이도 암탉이 알을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암탉만 닭장에 넣어놨는데 큰 암탉이 되면 알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그것도 모르면 이거 상식이 알 낳습니다. 알을 낳는데 그 알은 아무리 부화를 시켜도 병아리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수탉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지만 그 생명은 남자에게서 가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여자의 난자만 있어가지고는 잉태를 못해. 남자의 그 생명이 들어가야, 그걸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정자라고 말하는데,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이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을요, 남자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여자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고 자식이 나면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두 번째 이유,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에요.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분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근데 사람뿐이면, 한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을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나뿐 아니라 모든 자기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 한 분이 다 담당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요?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동침해서 태어나면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그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처녀가 많을 건데 그 당시에도 처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까? 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한 처녀가 아니고 순결한 처녀다. 따라 해보세요.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다. 이게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했다 이거예요. 나쁜 짓 안 했다. 천사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34절 읽어봅시다. 34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건 동침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성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말하자면 죄 짓는 남자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 구약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그럴 위험성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방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자녀들 방이 따로 있고 부부 방이 따로 있고 대가족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방에 또 따로 있고. 근데 그때는 대개 천막. 그 당시에는 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양치로 이동하면서 천막 하나 쳐놓고 그렇게 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데 일찍 부지불식간에 그런 의식이 생겨가지고 동침하기 쉬워요. 더군다나 율법에도요, 이미 부부 약혼한 사이면 동침해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아까 다른 사람하고 동침하면 그건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지만 약혼한 사이에
그 동침하면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해서 합방하기 전에까지는 여자의 정조를 지켰다고, 순결을 지켰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요셉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정결을 지키고 싶어도 요셉이 자꾸 졸라대면 그것도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요셉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순결한 처녀로 살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에 몸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깨끗한 생활을 했을까? 부부가 동침하는 건 그 죄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합방하기 전에는 그건 사실은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결을 지켰다고 하는 건 마리아의 마음이 깨끗했다. 어떻게 그렇게 마리아가 특별히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참고 절제하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죄가 있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운 욕심도 있고 더러운 감정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서 자기 마음에서 욕심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또 회개하고,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한 겁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가 있나? 회개한 사람은 마음만 깨끗한 게 아니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겸손했어요.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나는 여자가 아니고 여종입니다. 종. 지금은 종이라는 신분이 없어요. 늘 지금 잡아서 2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에 종이 있었어요. 종은 그 뭐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종을 팔아먹기도 해요. 팔아먹어. 그런데 마리아가 겸손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군데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욥이 나는 벌레요 구더기라고. 욥기 25장 6절에서 욥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고 순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욥이 나는 벌레라고 했다고. 욥기 25장 얼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앞에 욥기 25장 6절. 읽어보세요. 예, 구더기 같은 인생. 화장실에 지금은 다 이 양변기술이기 때문에 구더기를 여러분이 구경 못하죠. 6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에 여름에 가면 막 구더기가 우글우글해. 지금 중국 저 시골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 씁니다. 그것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야. 공동 화장실. 여름에 선교를 가면 그거 더러워서 볼일을 보기 어렵다고. 네가 뭐냐? 네가. 너는 구더기요 벌레다. 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용사요. 그런데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기도하면서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제가 1시간 예배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회개한 사람이고, 겸손하지 못하면 아직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순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낳으실 바 그 아들은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무슨 복?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계시고 뭐 남자분도 계시지만 자기 아들이 장관만 되어도 큰 복으로 알거지. 세상에서는 큰 복으로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친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마리아가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과거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죄를 회개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서 내 몸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그런 복, 꼭 뭐 하나님의 아들의 모친은 될 수가 없어도 그의 못지않은 복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주시고 내세에서도 주셔요. 이제 제가 시간이 돼서 마치겠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왜 처녀에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마리아는 왜 하나님이 하필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나? 이 세 가지를 증거했는데요. 잘 마음에 새기고 혹시 잊어버렸거든 뭐 녹음해 놓나요? 녹음 반드시 녹음해서 좀 집에서라도 들어보시고 지난 성탄절 때 모처럼 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내가 좀 까먹었다. 다시 한번 들어보자. 듣고 마리아가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 영화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너무너무 죄송스럽고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반드시 처녀를 통해서 오셔야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2000년 후에 우리 죄까지 또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구속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이렇게 죄를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몸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